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저희가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좀 몇 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삶의 목적 중에서 말씀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살라.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의 목적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매뉴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구원에 관해 좀 눈을 뜨게 하셨고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관심을 잃게까지 하려는 그런 이가 있더라는 거죠. 누구냐면요, 마귀입니다.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 마귀라는 존재, 이런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꺼리끼는 그런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더러는 이렇게 마귀나 귀신의 존재가 좀 이렇게 미신 같은 얘기 같고, 또 이렇게 좀 현실에서 좀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좀 신비로운 것에 관해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들이 악한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귀나 귀신의 존재는요, 저들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들의 그 활동이나 저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전해지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보면은 욥기를 빼고는 구약에서는 저들의 존재, 이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전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저들은 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육을 갖고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이것을 그냥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의 세계를 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존재를,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신 그런 궁극적인 이유도 보면 결국 육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의 유혹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 유혹이나 그걸 받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를 이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유혹을 허락하신 거죠.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마귀 권세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사실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에 대한 좀 가르침을 저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도 이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목적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를 가장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흠집을 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 부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 권세를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귀 권세가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인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사실 말씀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마귀도 이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마귀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시험인지, 보통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이게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육적의 필요를 좀 채워라, 뭐 이런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 그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해 보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그런 뭐 기적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가 고픈 육적 고통을 물질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유혹이 아닌가. 즉 이제 배가 고프니까 좀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좀 먹고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유혹이 되겠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떡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떡 좀 먹어, 빵 좀 먹어, 이렇게 하면 유혹이 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예수님은요, 40일 금식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으로 배를 채워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 배가 고프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떡을 드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 잘못되겠냐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제한인 거죠, 제한. 야, 너 배고픈데 떡 먹지. 제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씨름을 좀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유혹인지, 무슨 시험인지. 아마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해석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유혹이겠냐면요, 사실 우린 예수님의 답변을 좀 깊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시험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은요, 이게 삶의 우선권, 삶의 프라이어티에 관한 시험인 거죠. 삶의 목적의 선택에 관한 시험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간 기도를 하신 거죠. 말씀을 선포하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끝내신 예수님의 프라이어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선권으로 정말 마음의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40일 금식을 끝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초점을 두셔야 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역에 예수님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지금 흐트리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숨 좀 돌리고, 나 먼저 좀 육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지.
배고프지 않니?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먹고 쉬어라. 너 할 일 좀, 너 만족부터 먼저 채워라. 이게 사실 사탄에 감추어진 아주 교묘한 유혹의 모습입니다. 육적 만족을 위한 어떤 유혹을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시 돼야 되는 것,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런 속삭임을 합니다. 마귀 권세가 너 지금 삶에 뭐가 중요하니?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잖아. 이게 무슨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먼저 배고픈 것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어? 네 스스로가 좀 만족된 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 지금 여기 지금 비는 안 오지만 이제 막 비 오는 날 같은 날면, 비가 온다면, 야, 비가 오는데 무슨 교회를 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그냥 나가서 좀 놀고 좀 쉬지? 뭐 섬기는 것이 뭐가 중요해? 너 너무 피곤한데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시해야 될 그런 목적을 혼동시키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목적을 먼저 인식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의 어떤 만족만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즐기고 만족해만 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를 하시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면 솔직하게 그게 밥 먹여줍니까? 내 만족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은요, 이게 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데, 우리가 무게를 둔다면 정말 어느 게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대개 보면은 정말 이 육적인 것에 먼저 만족을 두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다면은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이로써 삶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얻게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생명 양식이 되면서 이를 하나님께서 뜻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말씀과 나의 만족, 먹는 거 비교할 때 무엇이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물론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험을 보면요, 또 하나의 시험을 보면은 이 시험은 사실 사탄이 더 놀라운 그런 시험을 합니다.
무엇이 놀랍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시험 같습니까? 더러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해 보라는 그런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너 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전에 그 시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사탄은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말 잘했다 하면서 바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까 한번 좀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게 지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좀 뛰어내려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주님도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때로는 성경을 통한 어떤 교훈이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 좋다면 왜 이단이 나옵니까? 물론 성경 말씀 자체는요,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충분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이 섞여 있을 때 성경을 통한 교훈이라 하지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많은 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좀 계속 리토리컬한 캐시입니다. 너가 정말 율법을 안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좀 이렇게 좀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율법을 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다고 스스로가 장담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신앙 삶의 목적으로 말씀으로 좀 살아야 함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은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하지만 영적 존재인 이 마귀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려고 할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으려고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실 점점 이런 상황들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되면 좀 나누겠지만요. 오늘 다만 이렇게 마귀 권세의 시험까지 받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이를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마귀 권세까지 이를 그냥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많은 이들이 사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먹는 것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실 보면은 정작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막 먹방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그냥 이게 음식에 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이게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 성경을 보시면은 계속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살라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이를 좀 생각해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으로 살라 하니까 많은 경우 막 성경 공부, 막 제자 훈련 이런 과정을 막 강조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다 마쳐야만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주기도 하고 갖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경 공부 과정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제가 6주간 좀 성숙의 삶 과정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슨 뭐 막 숙제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날에 주일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듣든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냐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정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품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곡씹고 삶에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이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시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단 몇백 년 전부터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되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그렇고 또 말씀으로 살라 하시는 것도 이것이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성경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듯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들을 귀를 갖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결단, 그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니까 이걸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고 하면요, 이게 체합니다. 머리만 커져요. 살만 찔 수 있어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살라 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경험해야 되는 그 모습,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 D.L. 무디 목사님께서 처음에 은혜를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나름대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좀 살기 위해서 서약해서 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황한 무디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보니까 어떤 때는 막 하늘에 그 신령함이 막 이렇게 그를 휩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늘에 신기한 어떤 복들이 막 자기 심령에 막 물밑에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됐다. 그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 달을 못 살고 그가 생각한 것이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유명한 부흥 목사로부터 좀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부흥 집회를 뭐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정말 이제 이런 귀한 은혜 속에서 정말 삶을 영위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한두 주일이 지나니까 또 비참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마비된 자요. 성경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 길가의 마음밭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고서 스스로를 좀 한탄하고 좀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문득 그가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성경을 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 말씀을 그가 보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D.L. 무디 목사님은 정말 미국 역사에 정말 위대한 목회자로서 많은 신앙에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 된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는요 결코 모순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에 모순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삶의 원천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에 감추어진 그런 유혹과 시험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진정으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단지 그냥 좋은 문서만으로만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몇 년이고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막 멋있게 풀이되고 막 그냥 그래서 참 듣기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말씀을 막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냐면요. 사실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된다면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요. 이 스스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주파수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턴다운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참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기 시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안목이 바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삶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십니까? 훈련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화내는 것을 절제하시고 못된 성질을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살겠노라, 살아가겠노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십시오. 말씀이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삶의 지혜를 갖게 하며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고 결국 모든 시험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신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오늘 저희가 정말 삶의 목적 중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나눴는데, 늘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